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포하기 전에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로서 세속적인 일로부터 완전한 일탈을 추구하면서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신이 맑아진다는 이유로 자주 단식을 했어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체력이 약해졌고 거동조차 버거울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동료 수도사의 발을 밟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부터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피가 터지도록 자기 발등을 회초리로 내쳤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루터는 동료 수도사가 신경통으로 알아놓았을 때 자기의 무관심을 탓하며 스스로를 30번이나 회초리질했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수도 생활은 이처럼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치 않았어요. 그런 고행으로서 인간이 가진 죄성이 과연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는 모든 카톨릭 순례자들은 교황청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루터 역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릎에는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루터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요. 바로 그때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머릿속에 한 글자 한 글자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행위야 행동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일순간에 사라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카톨릭이 교회에 대한 95개조 관광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본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에서 빛을 발견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누구인지부터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인을 직역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나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도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구나. 어여뻐도 못 간다니. 그런데요,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가사의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음 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까
어쩌면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칭찬받는 착한 사람을 할지라도요, 착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의인을 뜻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사전적인 의미의 의인과는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구원을 항상 연관지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의는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도라는 말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었냐는 거죠.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고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셨습니까?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한 일이 없고 여러분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이, 내가 성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았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적을 일으키거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의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의인, 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반신반의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바꿔 말하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에 찬 강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하고 사람 인맥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나 직분자라 불려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간 관계 속에서 필요하고요. 내 내면의 상처로 인한 그것에도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그런 진료 가운데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신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이고요.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자식이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고민을 대신 고민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그게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성경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장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는구나. 그것도 외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12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죽어가는 딸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 딸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믿을 수 있었겠죠. 그 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병에 걸린 자녀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 없는 자녀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힘들고 괴로울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살리는 부모,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사의 믿음이 직원을 살립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업무는 많고 실적을 올려야 하고, 상사는 괴롭히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게다가 요즘에는 밤, 주말 관계없이 카톡이 올려내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 상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죽을 지경인 직원을 살리고요, 직장의 문화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장인들 상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종 한 사람에게도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했을 때 그가 장로들과 친구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그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그가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겸손과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맨 아래에 있든 맨 위에 있든 아니면 중간에 있든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상 위치에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그 직장의 문화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을 지경인 직원들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잘못된 직장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녀와 배우자, 직장과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내 직장을 살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살고 강한 믿음으로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어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